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733면에서 734면에 걸쳐서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었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과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일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좀 집에 좀 늦게 갔습니다. 평소 때보다 늦게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딸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묻더라고요. 막내가. 그래서 어떤 날은 잘 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좀 안 되는 안 되는 날도 있다.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안 걸릴 때도 있는 거니까 다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 이제 지나가면서 제가 얘기했는데 제 뒤에다 대고 그래요. 그럼 무슨 설교 내용이 뭐야?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어쨌든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한마디의 주제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야. 이 내용이야. 그랬더니 그렇게 식상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1살짜리한테도 식상한 내용이긴 한데 얼마나 교회에서 이러한 말씀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면 11살짜리에게도 식상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식상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만 순종이 부족한 것 같다. 말씀 매번 듣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다 보면 또 설교를 듣다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돌고 돌아 그 내용이고 결론이 그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은 매일 제자리 걸음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공부 잘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우리가 이야기하면 늘 식상한 거예요. 공부 좀 해라. 놀지 말고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즘 그 수학 1타 강사로 유명한 그 정승재 씨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지 마라. 일타 강사인데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제 들어보니까 열심히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지 열심히 하냐 안 하냐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열심히 하려는 생각은 있는데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부해라. 그러면 그냥 공부만 해도 대부분의 애들이 안 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여러 잡생각이 들고 또 유튜브도 보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할 생각을 하고 그냥 하라는 겁니다. 그냥 공부하기 싫어도 하고 밖에 나가 놀고 싶어도 하고 좀 자고 싶어도 해야 공부를 잘한다. 열심히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냐 안 하냐의 문제다. 식상한 얘기죠. 근데 식상한 얘기인데 우리 아이들 그 말을 잘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 좋은 성도가 되고 싶어 합니다. 다 누구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 성도들에게 존경도 받고 또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늘 추구하는 방향과 우리의 위치가 있지만 그러한 위치와 방향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세상에 달콤한 많은 유혹들, 상황들, 환경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욕망은 그런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죄악된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고 훌륭한 믿음을 갖고는 싶지만 그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는 못하는 것. 결국은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늘 우리는 이런 식상한 설교와 말씀 속에 살아가지만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의 본문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 단순하게 사는 삶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가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성벽을 이때 요 상황 가운데에서 재건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고향의 상황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즉시 그 일을 시행하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엘룰월이라고 하는 그 유대력은 태양력으로 8월과 9월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더운 달이 8월 달이래요. 지금 이스라엘이 7월 달인데 우리가 7월 달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날씨를 찾아봐도 30도가 넘어갑니다. 아주 더운 날씨예요. 덥고 건조한 날씨. 그런데 8월, 9월은 33도에서 39도에 이르는 아주 뜨거운 날입니다. 과거 벌써 이 몇천 년 전에 성벽 재건을 하는 상황 가운데 그 뜨거운 날씨에 성벽 재건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판단했다고 한다면 그 날짜를 고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뜨거운 땡볕에 우리도 잠깐 요즘 나가서 있으면 얼마나 뜨겁고 잠깐 서 있기도 힘든 시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 하에 말씀에 순종하여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여름에. 많은 사람들은 조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의 많은 대적들은 하다가 그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이방의 대적들이 비방하고 방해하고 모욕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전 건축을 보면,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지만 그 뜨거운 여름날에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그 뜨거운 여름날에 수 달도 안 되는 시간 가운데 3km가 되는 그 성벽을 그 과거에 재건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뜨거운 여름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러 처음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이스라엘을 재건하자라는 그러한 마음의 동기들이 다 있을 것이고 뜨거운 애국심이 불타올라서 그 자리에 다 동참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하필 이 뜨거운 날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힘들게 일을 시키냐, 좀 시원한 날 합시다 라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스라엘 성벽을 52일 만에 그 3km나 되는 성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은 사람이 어떠한 내용을 주장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계획을 세워서 보여줌을 통하여 그 마음이 동화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의 이끄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같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이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외적인 방해들, 비방들이 우리 성전 건축에 방해가 될 줄 알았지만 이 외적인 그러한 핍박이 내적으로 더 단합하게 만드는 또한 어떠한 요소로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과거의 그 많은 건축 자재들, 설계의 문제들, 계획의 문제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지 않으셨다면 그거의 그 돌들을 어디서 우리가 모을 것이며 그 많은 도구들을 어디서 우리가 수급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결국 느헤미야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시작은 우리 인간이 했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였다. 그거의 시작이 말씀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성경에서는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러한 많은 사건들이 이 순종을 통하여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말씀의 온전한 순종보다 내 생각, 내 계획이 더 뚜렷한 많은 분들이 있어요. 어떠한 일들, 이런 성벽 재건의 일들도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모여서 회의하기 바쁠 겁니다. 인간적인 계획을 짜기 바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앞에 순종하여 한 걸음 나아가는 것보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계획을 세우는 일들에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 어렸을 적에 방학이 되면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학교 가면 방학 계획표라는 것을 그리도록 선생님이 꼭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도화지를 가져다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컴파스를 가지고 가운데를 찍어서 원을 그리는 겁니다. 그죠? 아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점을 먼저 잡아야 돼요. 그게 무엇일까요? 꿈나라. 꿈나라 가운데 씁니다. 10시에 취침, 6시 기상. 정말 바람직한 취침 시간을 그려놓고 아침 운동, 아침 식사, 아침 공부, 간식, 학원 가기, 친구와의 만남, 독서,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오후 공부, 그다음에 가족과의 대화, 저녁 식사, 그다음에 일기, TV 잠깐 시청, 꿈나라, 이렇게 늘 이렇게 방학이 되면 그 방학의 계획표를 세워요.
얼마나 지키셨습니까? 일기 쓰는 시간 매일 정해놨는데 개학 일주일 전부터 일기 쓰잖아요. 날씨는 다 다릅니다. 같은 동네 사는데 아이들 날씨 다 다르고 그 많은 한 2달이 좀 안 되는 방학 기간에 그 박물관 방문하는 날이 다 비슷해요. 날짜가. 만들기는 엄마 아빠가 만들어주고 뭐 정신이 없습니다. 계획표는 우리가 열심히 짜고 세우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무계획으로 살다가 한 이틀 정도는 완전히 몰아치기 계획으로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인간이 세우는 계획은요, 그냥 허울뿐이에요. 아무리 아름답게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 살질 못해요. 온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계획이 중요한 것이라고 했으면 느헤미야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쭉 적어주셨을 거예요. 몇 시에 자는 것이 중요하고 몇 시에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몇 시에 밥을 먹고 오전에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하고 오후에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마 계획표를 짜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떠한 느헤미야의 삶의 계획을 볼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무계획하게 그때그때 즉흥적인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니까 그 뜨거운 땡볕에 나가서 성벽을 짓는 것.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무모한 삶인 것 같지만 말씀을 듣고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하나님은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계획,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우리의 삶을 그 가운데 헌신하는 것. 내가 한 발짝 내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앉아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짜면서 말씀 듣기, 말씀 읽기, 구역예배, 성경 공부 이런 거를 적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펴서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성전으로 기쁘게 달려가 예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와 일들이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기꺼이 주의 전에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행함이 더 중요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계획 속에 살아가잖아요. 성경을 하루에 5장씩 읽읍시다. 하지만 한 해에 성경 통독으로 5장을 읽는다고 하지만 5장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사순절 필사하지만 하루에 1장을 쓰세요 하지만 그것도 못 써서 밀리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마는 모습이 계획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의 우리 부족한 우리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그러한 인내력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혜들을 가지고 그 은혜에 기뻐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섬기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또 두 번째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무엇이 있는가? 느헤미야는요 1장을 지나고 2장부터는 계속 시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방해하고 시험당 모든 것들 어려운 일들이 계속 고난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시험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 나이가 적든 많든 늘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시험 없을 것 같습니까? 자녀들이 돈에 대하여 이렇게 막 어려운 집엔 이 돈 문제 때문에 자녀들과 실갱이하는 것 같지만 또 돈 많은 집들은 자녀들과 더 큰 실랑이를 하고 있어요. 언제 돌아가시냐고. 그거 내가 써야 되는데. 더 많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요.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재산의 문제도 그렇고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늘 건강의 문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 시험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이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그럽니다. 왜 즐거워하냐?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향하여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으로도 환난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나에게만 주시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주심을 통하여 그 고난을 넘어가고 그 모든 시험을 넘어가고 하나님의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소망을 꿈꾸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고난 가운데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체적인 수량이나 무게가 늘 같다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도 평생 걸쳐야 하는 경험에 이 총량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에도 총량이 있다. 근데 질환에도 총량의 법칙이 있답니다. 질환 총량의 법칙.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한 거 아니라 어느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질환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마구 법석 떨면서 분별 없는 행동을 하는 것. 그냥 질환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 아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정의는 이렇습니다. 마구 법석을 떠는 거예요. 분별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런 질환 총량의 법칙이 있어서 엄마들이 위안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 저놈이 총량이 있으니까 언젠간 끝나겠지. 이런 생각들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고난 이 질환의 양을 그 10대에 다 소진하지 않으면 20대고 30대고 40대고 50대고 이 질환을 언젠가는 다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젊었을 때 좀 조신하고 좀 했으면 나이 들어서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좀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고난당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어요. 이미 다 할 거 하고 가는 거니까. 다 털어버리고 앞으로 이제 효도할 일만 남은 거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뭐 아멘 할 필요까지는 없으십니다. 네, 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도 우리 인간의 고난도 이렇게 정해져 있 어느 정도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기 때문에 늘 그 양이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다면 뭐 다음에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고 또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수많은 시험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요, 이 6장에서 벌써 3가지의 시험을 당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2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하잖아요. 오노 평지로 와라. 나와라. 왜 나오라고 합니까? 만나자는 거죠. 만나자. 근데 이 만나자라고 제안하는 산발랏은요,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그냥 뭐 지나가는 일반 사람, 그냥 시정 잡배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한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총독으로서의 자격으로 만나자라고 제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서신을 보내는 거죠. 그럴 때 이 느헤미야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총독끼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이러한 비방을 좀 그쳤으면 좋겠다.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벽 짓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해도 되니까 나는 충분히 만나러 갈 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죠. 이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시험인 거예요. 미국의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은 아무리 바빠도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를 빼먹지 않았대요. 많이 들어보신 예화죠. 그죠?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기에 모든 스케줄을 짤 때에도 자신의 계획을 만나는 사람들의 일들을 정할 때에도 주일학교, 이 봉사의 시간, 예배의 시간은 반드시 빼놓고 그 다음 일들을 적어서 내려갔다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였고 최고의 가치의 일이었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지미 카터는 그 교회 학교 교사로서의 일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지미 카터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교회로 가기도 하고 많은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들을 지미 카터는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많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 이웃들이 오노평지로 나오라고 합니다. 오늘도 오노평지를 부르시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배당으로 오려고 하는데, 그죠? 스타벅스 오노평지 이런 데 있잖아요. 백화점 오노평지. 나 좀 보자. 나와라. 그런데 여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가치를 예배에 두었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진리, 그 가치를 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가치로 다가와요. 자, 두 가지 내미는 거예요. 교회에 가는 일, 예배에 가는 일,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 늘 이거를 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항상 예배가 무거워 더 가치를 가졌지만 어느 날 예배가 더 가벼운 가치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늘 평생 우리의 시험이 다가오고 오노평지로 부르는 많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가치,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가족 모임이에요. 연락이 와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 교회 한번 빠지고 가족 모임 옵시다.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동창 모임 있어요. 오세요. 운동 약속 잡아놨어요. 그거 어렵게 잡은 약속입니다. 오세요. 그런 많은 유혹들,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꼭 안 가면 나는 거기서 떨어져 나가고 그 가족 가운데서 내쳐질 것 같고 모임 가운데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오지만 우리의 성도의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전으로 가는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느헤미야는 그렇기 때문에 오노평지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 성벽 재건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라 여겼던 것이죠. 돌 나르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총독이 안 해도 돼요. 지도자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총독, 사마리아 총독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돌을 나르고 쌓는 일, 하나님의 일로서 돌을 하나를 옮겨 놓는 일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여겼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5절에서 7절에 나와요. 봉하지 않은 서신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봉하지 않은 서신을 보냈다. 이거는 뭐냐? 억울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억울함을 어떻게 우리는 대해야 하는가? 웬만하면 편지를 다 봉하죠. 그죠? 내 편지 누가 보는 거 싫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봉하지 않은 서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신을 통해서. 그럼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나가 봐도 된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일부러 보라는 거죠. 여러분들 편지를 전해주라고 부탁을 받으면 그 안에 있는 편지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안 보시죠? 그럼 누가 돈 봉투를 좀 전해주라고 줘요. 그 열어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주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널리 궁금한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이 뭔지, 얼마가 들었는지, 무슨 편지를 썼는지. 봉하지 않은 서신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소문을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봉하지 않은 서신의 내용이 뭐예요? 그 안에 내용이 내가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려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미 사신도 받고 사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도 다 봤을 거예요. 다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대. 소문이 자꾸 나는 거죠. 여러분들 아닌 거라도 자꾸 사람이 얘기하면요, 나중엔 그래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아니 땡 굴뚝이 연기 나겠어? 지가 진짜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겠어? 라는 그러한 썰들이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면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대, 모반하려고 한대.
아, 정말이래? 나도 들었어. 내가 느헤미야 입장이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억울하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만나자. 이 사람들이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만나서 오해를 풀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 하나도 없다. 그러나 서신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오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함 얼마나 많이,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이 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우기고 싶어요. 소리 지르고 싶어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고 교회 봉사 자리에도 많고 가족 간에도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소리 지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목소리 크다고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냥 알았어 라고만 이야기하지 절대 그 오해는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22절에 이렇습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이지 내 논리가, 내 많은 진영의 사람들이 그 내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으로서 일들을 하면서 오해 쌓이는 일들 억울해하지 마세요. 다 오해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고 내 봉사 자리를 떠나는 일, 그런 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해는 묻어두고 우리 주님이 다 풀어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일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러한 시험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인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이 나오죠. 느헤미야는 그 세 번째 시험 보면 느헤미야의 절친인 것 같아요. 스마야라는. 한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는 친구가 궁금한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가죠. 10절에 이렇습니다.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갔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친한 사이면은 이게 문화를 갖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그 친구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뒤에 나오죠. 12절에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러한 예언을 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였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친족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할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예수님의 식구들이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31절에서 35절에 그래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들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들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받는 요인 중에 또 하나는 가족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당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적당히 해라. 너 광신도처럼 믿는 것 같아. 하지 마. 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적당히 하라는, 타협하면서 하라는. 그런 많은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식구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과유불급이야. 적당히 해. 믿음도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에 따라서 우리는 적당히 해야 될까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의 가족을 전도하고 내가 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적당히 하자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스마야의 꾀에 넘어가 그냥 같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방해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와 수단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가까운 거리를 넓히려고, 하나님의 이어진 끈을 끊으려고 사탄은 수많은 방해와 일들을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당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육적 존재로서 영적인 삶을 사는 거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며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얼마나 어려워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증거를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이 땅의 육적인 사람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모든 세상에 익숙하지 않은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은 익숙한 것에서 멀어질 때 믿음이 커집니다. 익숙한 것이 있을 땐 믿음이 없어요. 늘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방해되는 요인이 익숙함이고 믿음에 반대되는 말이 익숙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어색하고 힘들고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믿음 안에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가끔 담임 목사님 모시고 운전하고 가다 보면 목사님 이런 말씀하세요. 조 목사는 내비 말을 잘 안 듣네,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니 뭐 다 안 듣는 건 아니에요. 이제 모르는 길 갈 때는 내비가 가려는 데로만 갑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아는 길이 나오면 절대 내비 말 안 들어요. 생각해봐요. 여기 빠를까? 저기 빠를까? 내비는요, 이 법을 다 지켜가기 때문에 돌아요. 늘 돌아. 근데 저는 안 돌아도 되거든요. 여기서 바로 넘어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늘 그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것이 있는 순간 믿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가는 거죠. 우리 봉사도 그래요. 봉사 좀 하시라 그러면 나 그거 할 줄 몰라요. 나 안 해봤습니다. 내가 잘하는 거 할게요. 내가 해본 거 할게요. 내가 여지껏 이거 했으니까 이거만 할게요. 그러면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봉사가 아니에요. 뭐로 하는 걸까요? 내 마음으로, 익숙함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모르는 자리에 세워지고 하나님이 모르는 봉사의 자리에 세워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단기 선교, 선교사로서 단기 선교로 막 나갑니다. 그 미지의 길을 가는데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는데 집에 가는 길을 몰라요.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잘 가요. 백화점으로 가고 카페로 가고 집으로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잘 가잖아요. 우리의 익숙함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익숙함이 멀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은 커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삶의 도전들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도전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안에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 주님과 동행함을 늘 구하고 예수님의 손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